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날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오늘은 1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영원히 알려줄 것이듯 그들의 상품을 향하여 어떠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일어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지 않느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그들을 잊지 아니한 일과 그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로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니 강하고 강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을 맺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보여 배웠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 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스스로 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한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그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아멘. 시간 계속해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을 끼워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끌어왔던 이 모세의 세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뒤를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7절 오늘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이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모세가 이제 죽을 기한이 점점 가까우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같이 함께 부르자 회막 앞에 저들을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아주 무거운 분위기. 암울한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16절, 27절, 29절 말씀 보면 참 암울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만 읽어보죠.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땅에 당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이제 모세의 세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모세 너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 이제 누우겠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음란히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되고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새로운 세대를 맞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미래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거다. 그런 미래가 앞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죠.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 일이랴. 아멘. 모세가 참 안타깝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서도 너희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을 하겠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오늘 분위기 자체가 좀 무겁고도
어두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내 미래가 지금 암울할지 모르지만은 암울하겠지만은 너 그렇다고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네가 할 거 아니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 절망스럽고 무겁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지금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럼 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자 맨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것 같고 내 미래가 정말 절망스러운 미래가 다가오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죠. 미래가 있어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삶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도 혹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뵙기로 가자. 모세가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바위 사이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싹 가리고 싹 지나가시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뒤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면 죽는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그의 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거기 보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을 하고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여호와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총.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분의 계속적인 은총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단절, 심판의 제기,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한다. 여러분, 내 생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의 순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으로 사는, 여러분,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태양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우리는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떤 일들이 나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죄송합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그들이 삼킴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니까 이제는 삼킴을 당하게 돼요. 세상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결박의 상태들은 삼킴받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박당하는 상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나서 던지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에게 삼킴받게 되죠. 사흘을 지내 3일 동안 꼼짝 못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물고기에게 삼킴받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세상에 삼킴받아요. 환경에 삼킴받아요. 대적에게 삼킴받아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결박을 당하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실 때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죠.
당신 얼굴에 빛이 비추기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재앙과 환란의 권세가 다 멈추게 되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한 절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주시죠. 이런 권세들이 물러가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 묶였던 저들의 권세들이 다 풀리게 되죠. 무장해제가 돼요. 그래서 재앙과 환란이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마치 제방 뚝이 있을 때는 물이 범람하지 않지만 제방의 뚝이 없어지면 물이 범람해서 온 땅이 흙탕물로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순간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내 얼굴을 반드시 숨기게 될 거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16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란이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섬길 때. 첫 번째 이유입니다.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를 때. 여기 보면 이제 음란이 따랐다 그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영적인 음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쫓아다니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 속에는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탐심의 마음이 있다. 내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세상의 신들도 쫓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여 언약을 어기며.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7절 말씀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4장의 말씀 보면 요약하면 한마디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며 내 종족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오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다만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어서 내 손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없고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불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으로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향하여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고 우리 소리를 하나님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향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음란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불경건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하루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언약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불경건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혼란과 어려움과 암울한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매노예가 하나님 이제 기회를 하게 됩니다.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거룩하신 손길이 함께하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하매노예가 기회를 하는데 성노예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크게 있습니다. 세상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